주말에 살펴보지 않았던 앞선 본문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흰놈의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흰놈의 골짜기, 또한 그 바로 옆에 있던 도벳이라 불리는 우상 숭배지의 근원지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이 유다의 멸망을 그대로 선언하였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도벳이라는 곳은 불사르는 곳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그곳에서는 사람을 불태웠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불태워서 그들이 섬기던 몰렉에게 드리던 장소가 이 도벳이라는 곳이었죠. 아주 강한 우상 숭배지의 근원지에 가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였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19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다시 한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집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이번에 선지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게 되겠습니까? 19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상 숭배지의 근원지였던 흰놈의 골짜기와 도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동일하게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각기 다른 두 장소였지만 선지자가 이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한 데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벳에서 전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이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지게 되면 혹여 사람들에 의해 그 메시지가 변질되어 달리 해석되어 혹은 일부는 감추어져 거짓된 메시지로 선포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직접 각기 다른 두 곳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장소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 남유다는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지를 하고 있던 도벳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전했다면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벳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여기에선 심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참 선지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으로,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도벳에서도 성전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항상 똑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너희들아 망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도 망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9장 6절 하반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해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목이 곧은 이유는 너희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항상 그래왔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을 때에 너희들은 산 밑에서 무엇을 했느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를 할 때에 너희들은 대놓고 불신으로 반역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광야 40년의 긴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싫은 소리 하는 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뻣뻣하니 교만하여서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마찬가지예요. 현재 이 유다 백성들 상태도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특별히 예레미야는 무려 40년에 걸쳐서 예언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목이 곧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도벳도 아닙니다. 어느 촌락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 이러한 심판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반응하였을까요? 물론 이 많은 백성들 중에서는 극히 일부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많은 백성들의 반응은 거부하였고 반발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 역할을 하고 있던 이 바스울이 이 선지자를 감금하죠. 폭행하게 됩니다. 20장 2절을 보면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스훌은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었지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안 되겠다. 저 예레미야를 감금하고 박해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는 성전의 총감독으로 살면서 아마도 조금도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특히 이 이름의 의미를 보면 기가 막혀요. 이 바스훌이라는 이름은 애굽어에서 파생된 이름으로서 애굽의 신 호루스의 몫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총감독의 이름이 애굽의 신을 섬기고 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의 부패와 타락,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들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스훌은 기득권층이었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현재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체제의 변화를 극도로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발생하는 이익금들, 헌금을 통해서 구제 활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그 돈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행하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유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 왜 듣고 싶어합니까?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다 누려야 하기 때문에 거짓 메시지가 유행했던 것이고 그만큼 기득권층의 부패와 타락이 심각하였다. 그와는 반면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멸망할 거야. 우리 망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치신데 우리 끝났어. 우리 회개해야 돼. 너희들 가진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모든 걸 다 돌이켜야 돼.
너무 듣기 싫은 메시지죠. 이 성전에서는 절대로 선포되면 안 되는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망할 거야.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총감독 바스울은 예레미야의 입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입술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감금 다음날 이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는 장면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풀려나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되죠.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예레미야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진 감금과 폭행과 박해를 받고서도 다시 한번 이 바스훌을 향해 입술을 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또 전하는 거예요. 심판을 전해서 고통을 당했는데 고통이 끝난 후에 또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마골 미사빕입니다. 마골 미사빕은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의미죠. 사방의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게 될 것이고 내 인생 사방의 모든 문제와 고통거리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저주하는 메시지와 이름이 마골 미사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쭉 이 마골 미사빔을 해석하고 있죠.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될 것이다.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게 될 것이다. 그 원수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될 것이다. 바벨론에 가서 죽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짓 예언을 들은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선지자는 작게는 이 바스울 한 사람을 향해서, 크게는 유다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너희는 그렇게 될 거야. 아니, 너는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사방에 온갖 둘러쌈을 당해 고통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죽게 될 것이야. 그리고 이 예언은 주전 597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평강하다 이 샬롬을 외치던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행하던 다른 메시지를 선포한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우주 진공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산속 깊은 곳, 동굴의 외진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성도는 이 땅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그 시대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잘 분간해야 돼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과연 이것은 근거가 없는 평강인지 근거가 있는 경고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있는 평강인지 근거가 없는 경고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평강과 어떠한 경고 메시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근거는 하나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있냐?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가 바로 그 근거라는 것이죠.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 사람의 설교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의 생각이 투영되어서 해석되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거예요. 그보다 근본적인 것은 텍스트죠. 텍스트, 성경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무오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본문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 안에서 내가 근거가 있는 평강인지 근거가 없는 경고인지 이것을 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